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명찰 다 다셨나요? 들어오실 때 이름 다 적으셨을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꼭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들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 있어도 가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찰 이렇게 써주니까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이름도 좀 익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얼굴은 아는데 저분 이름이 뭐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찜찜하셨던 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구체적인 결단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샤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비전을 함께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주 동안 이 말씀 샤인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첫 번째 비전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읽기를 결단하시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그 실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이후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힘들지만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읽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 단 하루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한 절이라도 읽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시고 꼭 그 결심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것처럼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될 때까지,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할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젖어들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 두 번째 비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못 봤던 사람들 얼굴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라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또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대는 배를 안내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그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모인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풋볼 경기를 보면 쿼터백이 공격을 할 때 선수들을 모으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작전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렇게 함께 스크럼을 짜고 모여서 의논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고 또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부터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라고 격려하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1장 1절과 21장 25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사사기 1장 1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선 그 본문이죠.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문장, 첫 주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그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생존한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셔서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온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그들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과 크신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 알았던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끄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는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가 여호수아가 부름받은 이후에 생존했던 그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났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 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와 함께했던 경건한 장로들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제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이 장로들,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 떠나간 뒤에 홀로 남겨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다음 세대, 여호수아 이후 시대, 그 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신앙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이제 죽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을까요?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신앙을 바꾸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그것을 말해주죠. 사사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알았던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와 다음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는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그 다음 세대는 이러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적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바로 곁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있는 분으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꿀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 여호수아와 경건한 장로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들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만나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순간, 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었지, 내가 경험한 적이 있었지, 과거의 어느 경험이고 과거의 순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예배를 드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순간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오랜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노스햄튼에 성령이 임하시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술집과 도박장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 마시고 싸움하고 인생을 허비하던 자들이 더 이상 술집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박장을 찾아오지 않아요.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찾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제까지 방탕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에 목말라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집 주인과 도박장 주인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들도 교회를 찾아나옵니다. 술 마시고 음란패설과 더러운 죄를 범하던 자들이 제발로 교회에 찾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가니까 중간에 가다가 먹을 쌀을 짊어지고 보통 며칠씩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집회가 있는 평양으로, 원산으로,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모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간음을 범한 자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들, 도박하고 술에 찌들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와 가슴과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경건한 장로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게 된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 전심으로 드리던 그 예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과 그 감격이 식어지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설교자에게 매달리며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하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철야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자들이 교회를 다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경건한 장로들이 그 백성의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듯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일이 아니라 어제의 일, 과거의 언제의 일이 돼버리고 말자 교회는 다시 냉랭해집니다. 젊은이들은 모여서 다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도박을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하찮은 일들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다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3일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 철야 기도회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때, 그들의 여호수아, 그들의 경건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모였던 모임입니다. 그 모임과 동일한 모임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모여도, 수요일에 3일 기도회로 모여도, 금요 철야로 모여도, 새벽에 새벽 기도회로 나와도 그 마음속에는 텅 빈 공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자 점점 더 그런 모임들은 활기를 잃어갑니다. 주일 예배는 메마르고 기도는 형식적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도 없습니다. 각성도 없습니다. 돌이킴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말라버린 성도들은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오래된 옛 교회의 이야기이기만 합니까? 혹시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던 여호수아,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던, 경건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가슴 설레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그 거룩함, 성령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서 예배가 미처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잠기며 서 있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셨습니까? 아직도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그 경건한 장로들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도대체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바른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이 올바른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즉시 사사시대의 대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나마 외형적으로나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게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은 그나마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그래도 불렀던 그 종교적인 모습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경건한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던 자들,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적들에게 공격당할 때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딱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인생을 간섭합니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에 비추어 나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 아니라, 내가 그냥 남들이 따라간다니까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향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시들고 성령이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와 경건한 장로들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필리핀의 한 섬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섬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섬에 태풍이 자주 몰아닥치기 때문에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게 야자수 나무가 이제 있는데 그 야자수의 열매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야자수 열매가 엄청난 강풍에 날아다니면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자수에 맞아서 1년에 몇 명씩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태풍이 자주 부니까 이게 나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의 이름에 그들이 부르는 섬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섬의 이름이에요. 가보니까 온 마을이 다 진창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겨우 이 경비행기가 뜨고 내릴 정도의 이 섬이었는데 비행기 활주로도 굉장히 작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그 강한 바람 속에 내려야 되는지, 이 비행기가 이 활주로에 가까이 갈수록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막 비행기가 착륙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쳐요. 착륙했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내리면은 달구지를 가져와가지고 짐을 실어가지고 갑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어요. 온 마을이 다 진창투성입니다. 닭과 돼지들이 진창 속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또 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만 오면 전부 다 옷 입은 채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비누로 몸을 좀 칠해가지고 몸을 씻으면서 빨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다 진창이니까 이 대나무로 집을 짓고 삽니다. 밑에서 이 대나무에 있는 저희 진창에서 이 도끼가 올라오니까 높여가지고 밑에는 돼지 닭들이 뛰어다니고 조금 높여가지고 그 위에 이제 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제 후배가 이런 대나무 집에 사는 한 부부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자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잤는데 굉장히 어린 부부였습니다. 갓난쟁이를 데리고 있던 부부였어요. 집이라고 해봤자 사실 그냥 엉성하게 대나무 만들어가지고 한 집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부부가 자는 안방을 저희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침대 밑에서 자는 거예요. 그 침대하고 이들이 모이는 이제 거실하고 사이에, 거실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대나무가 좀 가려져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안했지만 그래도 손님을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니까 저희가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전기도 없는 이 섬의 밤은 길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지만 피곤했기 때문에 저와 제 후배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어선풀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가까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살짝 잠이 깨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젊은 부부가 이른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경건한 부부와 함께 시작했던 바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던 이들의 이 부부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평생토록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멋진 건물, 큰 스크린, 멋진 음향, 신디사이저와 드럼 이런 거는 없어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설교자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인도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그날만큼 아름다운 찬양, 그들만큼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진실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예배자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경건한 장로들처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런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지. 그런 간절함도 있었지. 그런 성령 충만했던 적도 있었지. 은혜는 추억을 곱씹는 빛바랜 사진첩이 아닙니다. 먼지 쌓여있는 사진첩을 털면서 아 그래 이런 좋은 때가 있었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살아있는 현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나오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호수아와 경건한 장로들이 죽어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하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로 하셨다면,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 부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예배를 두고 해야 할 순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소망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거기로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오늘 내가 만나는 것,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의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지는 않겠지만 일부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 예배했던 여호수아와 그 경건한 장로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들이 죽은 이곳, 그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이곳, 정말 하나님을 만나 아는 자들이 사라진 이곳, 바로 이곳이 우리가 다시 주를 찬양하고 다시 주께 헌신하고 다시 주를 증거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경건한 자들이 다 죽고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는 사라져버린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부부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